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르니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이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이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둔민과 울음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의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위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산물과 태음이 자라나게 하는 산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산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느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제가 안경을 바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성경이 일부러 큰 글자인데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신명기를 쭉 묵상을 했습니다. 1월달부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모세가 모든 율법을 마치고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노래도 남기고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우리 내일 볼 말씀 34장을 보면 모세는 죽을 때까지 눈이 밝았으며 그 기력이 새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는 그 나이 120세가 됐어도 체력이 새하지 않았으며 모든 일을 분별할 때 주의 말씀에 맞게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망은, 모세가 갖고 있던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이끌었던 40여 년 동안 이끌었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그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게 자신의 소원이었고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께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고,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새로운 지도자와 새로운 세대가 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그 후계자로서 자리를 물려주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걸 들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자신의 마음이 담긴 축복을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 축복하는 것이
모세가 쓴 모세오경에 총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하고 에서에게, 그 내용을 보면 물론 이제 반대로 갔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이삭에게는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복을 다 주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장자권을 가진 야곱에게 갔죠. 그리고 에서는 보면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에게는 먹을 것과 집도 없고 오직 칼에 의해서만 살 수 있는, 자신이 무력이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이 그의 아들 12명에게 하는 축복입니다. 12명의 축복을 보면요, 유다하고 요셉을 제외한 모든 10명의 아들에게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복을 줍니다. 그리고 요셉하고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그 라헬의 첫째 아들이었던 요셉하고 유다에게만 축복에 가까운 축복을 기도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33장 모세의 축복입니다. 우리 원래는 29절까지 총 12지파에 대한 축복이 다 있는데 오늘은 그 전반인 17절까지 르우벤과 유다와 레이와 그다음에 베냐민과 요셉 한 5명 잠시만요. 5명에게 그 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축복을 저희가 그 뜻을 왜 모세가 이렇게 했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야곱이 했던 것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에서가 이삭이 했던 것부터 비교하면 좋은데 이삭은 2명에게 했기 때문에 안 되고 12지파에게 했던 것은 야곱이 처음입니다. 야곱은 제일 먼저 르우벤 지파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죠. 무엇이냐면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가 장자이기 때문에 그 집안의 보물이고 그 집안의 시작입니다. 그 집안의 힘이죠. 그래서 야곱도 그 사실을 알고 르우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장자요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라. 그리고 위풍이 당당하고 내 능력이 권능이 탁월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다.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가 그의 어머니 격이죠.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통관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으로써 야곱은 그가 과거에 했던 일 때문에 장자임에도 장자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탁월하지 못하겠고 월등하지 못하겠고 너는 점점 가면 갈수록 장자로서의 위엄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보다 더 못한 위치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야곱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하나님께 그의 복을 빕니다. 야곱의 축복은 미래가 아닌 과거에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였는지, 그가 무슨 짓을 하였는지에 맞춰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르우벤에게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복이 없는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무엇이라 축복을 합니까?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의 복은 어찌 보면 르우벤이 점점 약해지는 기세를 보인다면 모세는 그와 정반대되는 내용을 합니다. 사실 르우벤 지파는 가나안 땅에 기업이 없습니다. 그는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미 모세에게 얘기해서 요단강 동편 땅, 처음엔 약속되지 않았던 그 동편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재물, 내 가축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만 갖추고 먼저 나가서 싸워라. 너희가 땅을 이미 받았지만 내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여야 된다라고. 어찌 보면 전쟁의 제일 앞장서는 선봉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20년 동안 시작된 전쟁에서 어떻게 될까요? 많은 수가 죽을 수밖에 없었죠. 20세 이상이 되는 젊은 남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모세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런 임무를 맡았어도 너는 죽지 않을 것이고 너는 살 것이고 너는 그러면서 그 수가 늘어나고 한 지파로서의 위엄을 갖게 될 것이다. 모세는 그런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유다에 대해서 합니다. 사실 야곱은 유다와 요셉에게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합니다. 특히 유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유다에게 야곱이 한 걸 얘기하면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그리고 내 아들들이,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잡을 것이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로서의 축복을 합니다. 거기까지만 하죠. 그 형제들을 너가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은 이렇게 유다가 그의 백성만 다스릴 것입니다. 그의 백성만 봅니다. 그 백성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는 한 발로 나가서 무엇이냐면 유다가 왕으로서 만약에 네 대적이 네 백성들을, 다른 형제들을, 다른 지파들을 침략한다면 너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너를 앞장 세워서 너의 백성을 다른 대적의 손으로서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너의 왕권과 너의 권위는 그 솔선수범하고 싸움으로써 너는 다른 민족들에게, 다른 지파들에 의해서 확실하게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야곱은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이삭과 같이 하는데 무엇이냐면 너는 폭력의 도구요. 그리고 폭력의 도구이기 때문에 야곱이 네호나 나는 너희들의 모의에, 그런 모의와 그런 폭력의 장소에 가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의 자리에 함께 가지 않겠다. 사실 레위와 이사갈은 그의 딸 디나가 그들의 누이가 강간당했을 때 앞장서서 복수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레위와 이사갈에게 아주 많은 원망을 하죠. 무엇이냐면 우리는 작은데, 우리 민족은 작은데 너희가 세겜성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주의 민족에게 위협을 받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되었다. 왜 그렇게 하였느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너는 폭력의 도구고 그 폭력 때문에 너는 망할 수도 있다. 너는 조심해야 된다. 너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저주를 하였던 그 저주가 모세에 의해서 이렇게 바뀝니다. 너에게는 주의 둔민과 우림이 있는, 주의 둔민과 우림이 무엇이냐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물어볼 때 잘 판단할 수 없을 때 그걸 가지고 판단했던 도구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판사가 되어서 그들 앞에서 재판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고 네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그의 부모를 못 본 채 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의 부모를 욕하고 그의 부모를 돌보지 않는 사람을 그의 민족에서 끊어내라고 하셨습니다. 죽이라고 하셨죠. 그 하나의 잘못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될까 봐.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랍니까? 너가 내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고 돌보지 못해도 내 형제를, 내 자녀를 너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너는 나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이다. 너가 해야 될 일은 나를 섬기고 내 율법을 가르치고 내 법도를 가르치고 내 앞에 올바른 제사를 하고 그리고 나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준 저주를 면해주겠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함으로써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그의 재산이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땅이 없는 레위 지파에게 도리어 그의 복에 재물의 축복을 주는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축복하는 것이 누구냐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두 번째, 가장 사랑하는 진정한 자신이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의 두 번째 아들인데 베냐민에게 야곱은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일이입니다. 항상 배고파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일이 늑대의 무리죠.
아침에는 그 빼앗은 것, 다른 짐승으로부터 빼앗은 것, 사냥한 것을 먹고 저녁에는 그 빼앗은 것, 사냥한 것을 나눌 것이다. 만약에 아침에 사냥하지 못하면 저녁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항상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하여 그 먹을 것을, 오늘 하루의 양식을 구할 것인가. 전전긍긍하며 어디에 나의 사냥꾼이, 나의 먹이가 있는가, 사냥꾼의 마음으로 찾아다녀야 되는 베냐민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베냐민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베냐민, 너는 그의 곁에 안전히 살리로라. 매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했던 베냐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곁에서 안전하게 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에 있게 하시리라. 목마를 태우고 그 어떤 상황, 그를 공격하는 대적으로부터 목마를 태우고 그를 보호하신다는, 보호하실 거라는 모세의 축복이었습니다. 모세의 축복이죠. 야곱과 모세의 축복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야곱은 과거에 했던 일, 나에게 이익을 주었는가, 기쁨을 주었는가, 아니면 나에게 해를 미치고 나에게 걱정을 끼쳤는가에 대해서 그의 복의 기준이 나뉩니다. 나에게 해를 줬거나 걱정을 끼쳤다면 그에게 저주에 가까운 복을 하나님께 빌죠. 그러나 나에게 복을 주었고 이익을 주었다면, 내 마음에 들었다면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빌어줍니다. 축복을 빌어주죠. 과거에 초점이 맞췄습니다. 이삭이 편애였다면 야곱은 과거의 일의 기준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 전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세는 미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앞으로 그 땅, 그들이 그토록 바랐던 그 땅,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한번 보고 왔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언제나 들어가고 싶었던 그 땅에 들어간 이유, 그 미래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알았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며 하나님의 복으로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는 축복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축복이란 가정의 가장이 자기가 죽음 직전에 임종을 앞두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율법도 아니고 율례도 아니기에 강제성은 없죠. 그럼에도 그 축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구속력은 있습니다. 모세는 그 자신을 괴롭혔던, 어제 우리가 수요 예배에서 그랬죠. 그 말씀을 받으러 간 사이에 부패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 변명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언제나 아프게 했고 힘들게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찾아보니까 바란산이 어딘가 찾아보니까, 바란산은 지금 많은 학자들이 시내산을 이야기하는 시적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과 바란산은 동일한 산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 축복을 함에 있어서 그들이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언약 백성이 되었던 그 순간을 회상시키며 지금 자신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하는 축복은 내 개인적인 소망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으로 너희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땅에서 살아야 한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일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렇게 축복했을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3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3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고. 모세는 유일하게,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였던 자입니다. 그런 선지자죠. 당연히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순간의 상황에 보고서
분위기를 보고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작성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던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을 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이 내가 하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이라고 그 믿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모세의 축복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언약을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앞서 언약 백성이라는 삶보다 그 앞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모세의 축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함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고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다라는 그 사실이 은혜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딱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고 그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고 율례 법들을 주실 때마다 배신하고 그 율법을 어기고 타락하고 부패하였던 그 민족임에도 40년 동안 그들을 돌보셨던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축복을 기억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지파에게 했던 33장 29절까지 있던 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지키실 것이라고.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부르셨다, 지키셨다. 내가 잘했고 내가 뛰어나고 내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가 있음에도,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비추고 계심에도 내가 인정하지 않았던 나를 강제로, 어찌 보면 정말 강제로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이끄셨다는 그 사실, 그 사랑 때문에 모세가 했던 그 복, 그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루실 것이라는 그 사실, 이 사실을 오늘 하루 잊지 말고 묵상하며 더 하나님께 힘들 때보다 매달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 은혜로 지금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아니 앞으로 남은 기간 평생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럴 때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그 축복,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그 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